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심판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부탁을 드렸죠. 예레미야는 총 이제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9월, 10월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25장까지 가는데 25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듣기에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나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 333 그죠? 예,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예레미야 333. 근데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안 나올 거예요.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이게 너무 그냥 우울하고 그냥 맨날 심판이고 그냥 맨날 죄짓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고 제가 뭐라 그랬죠? 반대 정신으로 반면교사로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우울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면 돼요. 잘못된 부분은 깨닫고 고치면 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감사하면 돼요. 예, 감사하면 돼요.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면 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가뜩이나 세상도 우울한데 말씀도 우울하고 듣는 사람도 우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거나 네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회복을 통한 새로운 기쁨을 또 회복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제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빨리 잘라내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영적 음행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멀어지는 게 영적 음행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만든 우상 그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산당 그거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왜 그랬냐면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고쳐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특히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여호와께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선지자를 해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칼에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인으로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 주변에 뭔가를 어그러뜨리셔가지고 너 이거 조심해라. 이거 사인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사인을 줬던 선지자들을 도리어 어떻게 했대요? 삼켜버렸대요.
무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광야와 캄캄한 땅이 되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징계하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도리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하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31절 보니까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나 안 가겠다. 나 그렇게 나 징계하니까 나 하나님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죽게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 그랬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했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를 깨닫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악을 보기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났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그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아닌 척하고 부인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 그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죄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그게 기본 값이에요. 죄송해요, 그냥.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죄 장아찌예요. 그냥 죄를 맨날 찍어내. 오늘도 죄 좀 찍어낼걸요? 글쎄요, 새벽 용사들은 좀 덜 찍어낼래나? 그래도 여러분 계속 죄를 막 찍어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이에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복이 아니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맨날 죄 짓고 살래요, 그냥. 신나게 죄나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야. 그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를 또 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다시는 그 죄를 또 짓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의 죄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의 이 범위가 얼마나 많은데요. 감정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그냥 듣는 그 모든 그냥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그러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죄책감만 바라보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왜? 우리는 그냥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죄인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대항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판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자, 여러분, 결혼해서 반지를 받고 폐물을 받고 예복을 입고, 그거는 여러분 공개적인 그 사람과 내가 결혼했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세례받고, 그리고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나는 부부입니다,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는 그 사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그 자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예물도 받고 반지도 끼고 그냥 결혼을 했던 그런 관계인데, 어느 날 다른 여자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 그래, 기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서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런 사인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너희 가증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랑 같이 예를 들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딴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딴 여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은 그 삶이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너희들은 망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시죠.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영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구원 받았죠? 구원은 한 30% 받았는데요, 한 70% 받았는데요, 이거 안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있다 없다예요.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공로는 없어요. 구원받는 거는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내가 뭐 업적이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줄기도 보면은 넓은 강이 있고 좁은 강이 있잖아요. 맞죠? 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원에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는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능력에 대해서는 믿음이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드릴게요. 홍해는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갈라놨죠? 갈라놓은 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이 갈라놓았어요? 아니면 한 발을 내디뎌야 갈라져요? 그렇죠. 한 발을 내디뎌야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 믿음이 반영되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그거를 딛는단 말이죠. 이거는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 메시지는 이미 이들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받은 사람들이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거는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디폴트 값이 죄인이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홍해 건너가는 거 정도, 그 정도 아는 수준이면 그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홍해까지 건너온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두 영역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죠.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니까 아멘. 근데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또 우리의 몫이에요. 아니, 금그릇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냥 저기 가가지고 이상한 거나 구정물이나 푸고 있고, 저기 가서 아주 지저분한 거나 받아먹고 이러고 있으면은 금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만들었거나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릇에다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이 그릇에 담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을 얻고자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릇에다가 다 딴 거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그릇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받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죄가 죄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온갖 음행과 살인을 범한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것이 만성이 되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 죄 없는데요? 나 죄 없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죄를 그렇게 많이 져놓고는 뻔뻔하게 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죄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 기본값이 뼛속까지 죄인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삶에 심판 같은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김 목사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사건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의 징계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다는 걸 깨달아야겠죠? 자, 그래서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런 수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본값이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여러분, 여기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몇 퍼센트 죄인인가? 한 50% 죄인인가?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죄송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릇에다가 진짜 죄송한데 이런 이게 예화가 이렇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제가 똥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집사님 드세요, 권사님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저 미쳤다 그럴걸요? 저 김 목사가 미쳤다. 야, 저 똥을 어떻게 한 바가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쵸? 아니, 그렇게 아닌 것처럼 쳐다보세요. 맞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그냥 너무나 좋은 쌀, 백미 아주 좋은 쌀, 윤기 나는 아주 그냥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을 떴어, 내가. 그릇에다가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볼 때 원래 그 똥 엑기스, 똥을 아주 정제해가지고 아주 정제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똥 같지가 않아. 근데 그냥 정제하고 해서 엑기스를 스프레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밥에다가 한번, 많이도 아니야, 그냥 한번 칙 뿌렸어. 근데 그거를 봤어. 집사님이 봤어. 그러면 그 모락모락 아주 맛있게 지은 그 쌀밥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왜 안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가 엄청난 그냥 똥 한 바가지를 주는 것과 그냥 정제해서 스프레이 조금 뿌린 그 죄도 죄죠? 죄예요. 빨리 인정을 하세요.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쟤는 똥 한 바가지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도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똥 한 바가지나 스프레이 한 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먹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먹는 거예요. 똥 한 바가지 더러워. 이게 아니고 정제된 거 칙 한 번이면 그래도 깨끗해. 그래서 맛있게 먹을게. 그게 아니라 그거나 그놈이나 그놈까지만 할게요. 그냥 그놈까지만. 그게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자, 나는 몇 퍼센트 죄인입니까? 이제 답이 나오네요. 100% 죄인.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늘 느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광야와 깜깜한 땅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광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랑을 잊은 신부처럼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과 음란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